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절은 잘 쉬셨는지요? 예.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하셨죠. 그래서 500여 명의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120명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열흘 동안을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바로 그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주 크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서기 65년에서 70년경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되던 때에는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는 64년부터 68년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에서 많이 읽어보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돼서 죽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톱으로 사람을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끓는 불가마에 기름이 끓는 그 불가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던져서 그렇게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던 시대가 바로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배도도 일어납니다. 순교자들도 많이 있지만 배도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배도라는 게 그냥 매도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아마도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도 순교하면서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순교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그런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도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1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순환의 종,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이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 이 고난받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순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감동하시고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서는 그래서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고, 로마에서 핍박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된 말씀이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를 기초로 하여 다른 복음서도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죠. 자,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이 될 때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황제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황제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붙잡혀도 전혀 붙잡힐 일도 없죠. 한국에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서를 받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 당국자들에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인데, 신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런 나라를 전복시키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잡히면 그냥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 복음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로 무시무시한 시대에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입술의 고백과 증인된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라는 뜻이 있지만 원래 본래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었죠. 그래서 그 기름을 부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도 다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 모든 말씀을 기름 부음 받던 사람들이 감당했던 직책을 다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분,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구원자였습니다. 구원자.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당연히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리스도가라는 말이 예수님 이외의 교주나 다른 이단의 종교의 사람들에게도 많이 붙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헬라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구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막 붙여서 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되던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이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이거나 아니면 빌라도 같은 사람, 아니면 분봉왕 같은 사람, 그 황제로부터 권세를 이음받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호칭될 수 있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막아는 그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절에 당당하게 성령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의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전령이 황제에게 말을 타고 막 달려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황제 폐하시여, 당신께서 보내신 어떤 장수가 어느 지역에서 당신의 깃발을 가지고 그리고 당신의 휘장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여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이 소식을 가져와서 황제에게 알릴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었죠. 예,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마가는 진짜 복음은 황제의 부하가 장군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여 승전보를 황제에게 보고하는 것만이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음의 개념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으로 개념을 확실하게 다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땅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굿뉴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도 굿뉴스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죠.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이 환난과 핍박이 많은 위험한 세대 속에서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부로 소지할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으로 이렇게 적어서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17절에 가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일하게 그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그 시대에도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했던 시절에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을 입으로 신하는 것, 그게 보통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믿어져야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절에서 마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인데 그 예언이 오늘날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에 대하여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건은 성경에 예언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마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그 시대의 사도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하면서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기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관주가 붙어 있는 말씀은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언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을 마가가 인용한 것입니다.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다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터인데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장직이 승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아보고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을 마가 요한은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지금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3절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4절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정체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세례자 요한, 그래서 줄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고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4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황 프란치스코도,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또 기타 많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또는 종교를 믿지 않든지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는지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무슨 것을 가르치는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죄 사함을 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가 씻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실 때에 회개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회개하기 위해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성소에 가기 전에 그 마당에 보면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물두멍이 큰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너무 커서 구약 성경 옛날 번역에는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서 거기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먼저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로 드려지는 것도 말할 것이 없이 다 깨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부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 형편에 맞게 비싼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좁은 그보다 덜 부자인 사람은 양을 드렸습니다. 더 저기한 사람은 더 낮은 것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했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제물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제물을 다 각을 떠서 버릴 것은, 내장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에서 나온 피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시은자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거룩함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깨뜨리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데려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손을 다 씻고 그 다음에 제물도 씻어서 번제로 다 드리고 생명값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림으로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9장, 10장에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구약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죄 씻음을 받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완성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소 잡을 일이, 양 잡을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속죄하는, 죄를 용서받는 종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속죄의 길이 회개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이 교회 많이 다니신 분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말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예, 관역, 여러분 양궁을 할 때에 그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맨 가운데 10점, 그 다음에 9점, 8점, 7점, 6점, 그 다음에 관역을 못 맞추고 엉뚱한 대로 화살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관역의 10점이, 그 중심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룩한 모습대로 살 것입니다. 아멘. 신실한 모습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져 죄가 우리를 관영하고 주장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회개하고 거듭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할 때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그래서 공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빨리 주님의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다시는 죄를 지어도 아니 될 것, 다시는 타락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남겨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직 주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처절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종종 인터넷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고 있구나. 너무 사람들이 정죄를 많이 하고 자기 의견과 달리면 너무 사람들이 막 너무 심하게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교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멘.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당도 아니고 예배당파입니다. 예수당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은 소원하십니까? 정말 소원하세요? 그럼 진짜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살만한 곳이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사명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그런 게 좀 통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 시대에 보면 죄를 사람들이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지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의도적인 죄는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의도적인 죄는 안 짓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제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은 고의적, 의도적 죄를 짓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은 자꾸 자기들이 다 옳다고 싸우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은 누가 의로우냐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가 복음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답게 성경적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사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내 가정도 내가 제대로 믿음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개의 복음이 우리 영혼을 휩쓸어야 할 때를 살고 있지 않은가요? 너무나 의로운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분이 제가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목사님일지라도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그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인상 쓰고 계시면 설교자에게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제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여러분 인상 쓰고 계시면 저한테 화난 걸로 오해하잖아요.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미소 짓는 것은 설교자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는 회개의 열풍이 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회개의 3단계. 첫 번째가 죄를 죄로 깨닫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남만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랐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자기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도 죄인지를 몰랐죠. 절대 전제 군주인 다윗이 그거 뭐 아무 남의 아내나 취한들 무슨 죄가 되겠느냐, 이방의 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똑같이 이방의 왕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이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자복했습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뢰고 슬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죄를 알고 눈물 흘리고 침상을 적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제 아내랑 북한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둘이 올라갔어요. 성경책 들고 그 다음에 읽을 책 한 권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또 건강도 좀 지키고 그래저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큰 봉우리 높아서 못 올라가고요, 낮은 데 갔습니다. 한 55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제일 한적한 곳에 가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이제 아내는 책 읽고 성경 보고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 있는데 저희 위쪽에서 누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남자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말이 거의 욕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맑은 산에 와가지고도 웬 욕을 저렇게 많이 하나. 근데 귀를 닫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앉아 있는데 들려오는데요. 근데 가만히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귀가 그냥 그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한 6m나 떨어진 바로 위에서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도 이혼한 사람이고 여자도 이혼한 사람인데 초등학교 동창인가 봐요. 자기들 이야기 속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 이혼한 사람인데 다 초등학교 동창이 거길 왜 간 거예요? 다른 얘기는 제가 다 전달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둘이 막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려가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저희가 먼저 이제 일어나 가지고 돗자리를 걷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올라가니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 산 그 길을, 비탈길을. 제가 올라가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다 가리더라고요. 그거는 안 가봐요. 밑에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맑은 산의 청명한 가을하늘을 보면서 거기서 왜 욕하고 있고, 왜 죄에 대한 죄 짓는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양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울면서 주님 모셔드린 것은, 주님 다시는 이 옛사람,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적당히 이걸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도 이런 죄 짓던데 뭐 누구도 이런 죄 짓던데 뭐 나 같은 사람이면 어때? 이렇게 여러분 혹시라도 생각이라도 스쳐갔다면 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실 때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 죄가 남아있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즉 생명을 걸고서라도 죄와 싸워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죄가 스쳐 지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탁 명령해서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 신이 순결하게 성결하게 보존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된 자격이 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깨달았고 자복했고 삶을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의 복음을 지금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후반절에 보면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세례 받으신 분, 물세례. 이게 물로 이렇게 목사님에게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많이 받으셨네요. 손 내리세요. 또 성령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성령 세례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손 내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론 물세례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은 성령의 정말 성령의 은혜가 막 기름 부어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120문도처럼 성령이 역사에서 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가고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영적 경험을, 성령 세례의 경험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그 세례에 대해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하는데 오늘은 물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받아서 목사님이 손에다 물을 적셔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약식으로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시대에는 요단강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요단강 물에 몸을 푹 잠그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서 세례식을 완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옛사람이 죄의 종이었던 내가,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 물속에 잠겨서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회개하고 죄가 뭔지를 알고 회개했으니 옛사람은 물속에 잠겨서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으셨나요? 세례 받으실 때 죽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으시기 전에 여러 날 금식하고 받으신 분도 봤습니다. 저도 여러 날은 못했고 한 3일 정도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임직식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 되실 때, 장로 장립할 때도 그렇게 금식하시고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권사님 되실 때, 집사님 되실 때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분꾼이 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받는데 제가 다시 한번 죽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푹 잠겨서 세례받을 때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죽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시 살아서 의와 거룩함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사도 마가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했는데 이 복음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고 회개로 또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땅에 살 때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잘못된 판단에 여러분이 휘둘릴 수도 있고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겠죠. 일일이 다 증명하지 못할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중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렸던 거룩한 눈물과 헌신의 눈물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요한계시록 약속한 것처럼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닦아줄 수 있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회개하며 순간순간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5절을 그림으로 그려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요단강이 있는 그에서 표고 높이가 한 1.2km 정도 더 높은 곳입니다. 1200m 정도 더 높은 곳에서 그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리로 치면 대략 3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오는데 그 길은 험한 길이었고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오는 것이죠? 거기 오면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에 뭐 상품 하나씩 상품 뭐 나눠줍니다 막 이래가지고 백화점에서 사람 호객하게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마트 여통, 우리 동네 이마트 오픈할 때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저는 이마트 거기 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돌아서 딴 길로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뭐 하나 사면은 다 하나씩 뭐 덤으로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가셔가지고 모르시는데 그래서 막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 며칠은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주워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내려갔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내려가는데 왜 내려갔어요?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려고. 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죄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쉽지만,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 돌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이런 건 쉽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 그게 중에 한 명이나 있었습니까? 다 돌 내려놓고 다 몰래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0km나 되는 크고 작은 먼 길에서, 가까운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오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도 이 죄 용서받기 원하고, 나도 세례받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 용서받고 싶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주님, 나의 죄와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막 그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세례주도 온 곳을 이렇게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들 물에 첨벙 빠져들어가면서 나도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나도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축복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 회개의 복음이 오늘 제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여러분 안에서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의 기회를 변함없이 허락하신